오늘은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날이고,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하고 하나님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릴 수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과 놀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한 날이죠.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 비전이 있는 사람은, 목표가 있는 사람은 행복하다. 여러분 비전이 있으십니까? 꿈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꿈이 있는 사람은 매일매일 삶이 새로워요. 그리고 기대가 있어요. 여러분 비전이 없습니까? 그냥 하루하루 살다 가요? 비전이 없는 아줌마들은요, 이제 50대 넘고 60대가 넘잖아요. 그러면 그들은 매일 만나서 뭐냐면, 무엇을 맛있게 먹을까? 어디 가면 맛집이 있을까? 어디 가면 좋은 옷이 있을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좀 더 오래 살까? 건강식품 찾고. 그게 자기들의 삶이래요. 근데요, 60, 70, 80이 돼도 비전이 있는 사람은 하루하루의 삶이 기대가 돼요. 그리고 하루하루에 설레임이 있어요. 눈을 딱 아침에 딱 뜨면 오늘 또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설레죠. 근데 그 비전이 없는 사람들은 그냥 오늘은 또 뭐 하고 지낼까? 이게 달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확실한 비전이 있어야 돼요. 비전이 있으시죠? 비전을 갖고 살아야 돼요. 근데 저도 이제 그 비전을 정확하게 하나님을 향한 비전을 갖기 시작한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얼마 안 됐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이렇게 생각하죠. 모든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다. 여러분 그렇죠? 그게 우리의 소원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다. 근데 그 하나님의 뜻이 뭐지? 또 이렇게 물어보면 또 곤란해요. 그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우리가 어떡하죠? 그렇게 살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누구든지 예수 믿는 사람 물어보면 어떻게 살고 싶어요? 그러면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맨날 그러죠.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 요한복음 6장에 보면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요한복음 6장 40절 한번 볼까요? 자, 요한복음 6장 40절.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여기 분명히 나오죠. 그렇죠?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뭐한다?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우리가 예수 믿고 영생 얻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 얻어서 우리가 어디에서 살기를 원하죠? 천국에서 살기 원해요. 예수님과 함께 살기를 원해요. 그게 아버지의 뭐예요? 뜻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셨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항상 보면은 모델이 있어요. 뭐가 있다고요? 모델. 우리의 모델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사셨는지를 우리가 보면 아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일을 하셨죠. 그죠? 그래서 그분이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마태복음 10장 1절을 보니까 12제자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모든 병과 귀신을 쫓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신 일이 제자를 삼는 일이었어요. 가장 먼저 뭐라고요? 제자를 삼는 일. 제자 삼고 그리고 그 제자들과 뭐 했냐면 함께 하셨어요. 마가복음 3장 14절.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은 첫 번째가 뭐예요? 12 제자를 세웠다는 거예요. 제자를 세운 이유가 뭔가 봤더니 자기와 함께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요 제자 삼는 이유는요 자기와 함께 하기 위함입니다. 제가 얘기하죠. 왜 함께 하려고 하는가? 왜 함께 하려고 하는가? 여러분은 왜 누군가하고 함께 하죠? 좋아하니까, 사랑하니까. 예수님도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와 뭐 하고 있어요? 함께 하기를 원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가서 뭣도 시켜요? 전도도 시켰어요. 귀신도 쫓게 했어요. 병도 고치게 했어요. 그 모든 것을 자신이 모델이 되어서 그대로 뭐 했다고요?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그 제자를 삼았다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명령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셨다고요? 명령. 그게 예수님의 유언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을 하셨는데 뭘 하라고요? 제자 삼으라. 그러면서 20절에 보면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랬어요. 분부했다는 것은 명령했다는 거예요. 명령. 그래서 이거 영어로 보면 커맨드인데 이 명령은 우리가 꼭 뭐 해야 돼요?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유언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 이루어 드려야 됩니다. 이루어 드려야 돼요. 그래서 그 명령을 이제 순종할 때 주님이 우리와 뭐 한다 그러는가? 함께 하겠다. 그 제자를 삼을 때 함께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도 뭐라 그래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거예요.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아멘. 온 천하에 다니며 뭐라 그랬어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뭐라고요?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명령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명령을 어떻게 해야 된다? 지켜야죠. 그래서 우리가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뭐 할 것이다?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나가 복음을 전파할 때 믿고 구원을 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해지게 해주세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주께서 믿는 자를 날마다 뭐 해줬어요? 더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복음을 전할 때 믿고 구원을 얻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해지기를 원합니다. 더 많이 와야 돼요.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기를 주셨어요. 뭘 주셨다고요? 무기. 자, 17절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자, 가서 복음을 전파하는데 우리에게 뭘 주셨다고요? 무기를 주셨어요. 그래서 표적을 나타내라는 거예요. 근데 그 표적이 뭔가 봤더니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다고요. 근데 복음을 전할 때 표적과 같이 복음을 전하면 훨씬 전도가 잘 되겠죠. 말로만 하는 것보다 그 자리에서 병도 고쳐주고 귀신도 쫓아주고 그러면 훨씬 그 사람이 뭐 할까요? 전도가 잘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뭐가 나타나야 될까요? 표적. 표적이 나타나야 돼요. 자, 20절 보여주세요.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그랬어요.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파했어요. 근데 누가 함께 했습니까? 주께서 함께 역사.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주님이 함께 해야 됩니다. 주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아무 표적을 나타낼 수가 있다 없다? 있을까 없을까? 있을 수도 있겠죠? 아니에요. 자, 보세요.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뭐 했다? 확실히 증언했다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해야 표적이 나타나요. 요한복음 3장 2절 봐요. 요한복음 3장 2절 시작.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아멘. 그렇죠.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표적을 아무도 행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표적이 나타나는 거는요, 여러분, 주님이 나와 뭐 하는 거다?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나가가지고 병을 고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병 고친 것 때문에 기쁩니까? 아니면 뭐 때문에 기뻐해야 될까요?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나와 지금 함께하고 있다는 게 확실히 느껴지시나요? 뭘로? 뭘로 느껴지죠? 이 안에서 야 광기야 이래서 느껴지나요? 놀라운 거는요, 저는 그게 믿어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도요, 내가 누군가를 이렇게 기도를 해줬는데 표적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누군가에게 예수 이름으로 귀신 떠나가라 했는데 그 귀신 떠나갔어요. 그러면은요, 그 표적을 나타내는 사람은 누가 함께하는 자예요? 주께서 함께하는 거예요. 아, 나도 누가 함께하고 있는 자다? 주님이 함께하고 있구나. 이것 때문에 행복해지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흥분해야 돼요. 70인 제자들이 복음을 전파했잖아요. 그러니까 막 귀신들이 쫓겨가고 어떻게 했어요? 병도 고쳐지고 복음도 전해지고 막 예수님한테 달려갔어요. 막 신나가지고 우리도 하니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야, 병 고치고 귀신 쫓는 것 때문에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것에 기뻐하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이 표적이 나타났다는 것은 예수가 나와 뭐 한다는 거야? 함께하고 있어요. 그래서 믿는 자는 주님이 함께하는 자가 돼야 돼요. 아멘. 그러면 주님이 함께하면 또 뭐가 나타나야 돼? 표적. 옆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당신은 표적이 많이 나타납니까? 많이 나타난다 그랬어요? 이제 앞으로는 많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왜? 지금 배우고 있잖아요. 처음부터 그렇게 잘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제 됩니다. 여러분도 됩니다. 제가 되면 여러분도 되는 거예요. 연약한 여자가 되면 건장한 남자들도 됩니다. 누구나 됩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는 누구나 됩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는다면 나도 된다. 옆 사람한테 그러세요. 나도 되고 니도 된다. 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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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한번 해봐야 돼요, 우리도. 근데 한번 해보면 재밌어요. 민지산 금요일날 한번 해보니까 어땠어요? 그때 좀 떨렸지. 떨리진 않았어? 아니, 그 전부터 했는데 그 사람이 딱 그렇게 좋다고 말을 하니까 어땠냐고 그 얘기하는 거예요. 저 장사님 있잖아요. 허리 복대하고 다니잖아, 그 사람. 복대하고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금요일날 예배 마치고 나오라 그랬어요. 나오라 그래가지고 제가 안 하고 민집사님 보고 해보라 그랬어. 그랬더니 딱 잡고 그 다리 약간이더라고, 그 사람은. 그거 딱 맞춰주고 그 다음에 허리 치료해줬어요. 그랬더니 집사님이 뭐라 했냐면 안 아프대요. 좋아졌대요. 그냥 워낙 많이 고치니까 뭐 기뻐하지도 않았는가 보네. 그 고통받고 있는 사람이 이렇게 좋아졌다고 하고 뭐 안 아프다고 하고 치료받았다고 하면 그거 행복한 거 아닌가요? 맞죠? 행복한 거죠. 그러시면 맞죠? 이 쌤은 그냥 제가 손 한 번만 딱 잡아주면 그냥 다 나버린대요. 이 한 번만 만져주이소 그래요. 그러면 한 번만 만지면 다 나버리는 거야. 근데 이제 우리 어르신도 됩니다. 안 될 것 같아? 안 될 것. 됩니다. 우리는 나를 보면 안 됩니다. 나를 보지 말고 성경 말씀을 믿으세요. 하나님 말씀은 1.1핵도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렇다 하면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다고 말을 했으면 그대로 믿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수연이가 그 치과에 온 사람이 치료를 해줬어. 기도를 해줬어. 기도를 해줬는데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다 그래서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낫는다 그랬지. 그래서 내가 막 기도를 해줬는데 낫다 안 낫다? 낫대요. 그럼 왜 난 거지? 네가 어떻게 손을 얹어? 그냥 얹으면 돼? 저렇게 그냥 얹으면 되는 거예요. 그냥 왜 얹어? 제가 질문하는 거 대답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 그랬어.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는 자야. 그래서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뭐라 그랬어? 자 보세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예요? 믿는 자예요. 근데 이런 사람이 표적이 따른다는데 표적이 뭘까요? 거기 다 나왔잖아요. 귀신 쫓고 병 고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가 믿는 자예요? 그럼 표적이 따른다 그랬어요? 귀신도 쫓을 수 있다 그랬어요? 병도 고친다고 그랬어요? 근데 수연이가 아까 그냥 손을 얹어버렸다 그랬어. 이거를 믿고 얹으라고.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뭐 하라고? 이 말씀을 믿고 얹으라고. 그랬더니 새 방언을 말하면 그 다음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냐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이게 약속이잖아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믿고 뭐 하는 거야? 손을 얹는 거예요. 그냥 얹는 거 아닙니다. 근데 내가 손을 얹는데 내 손이 치료할까요? 누가 치료할까요? 자, 20절 다시.
자, 시작.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가서 손을 얹으면 주님이 뭐 한다는 거예요? 함께. 그러니까 내가 손을 얹는데 주님의 손이 얹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함께 역사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뭐 했다고요? 증언. 우리가 증언할 것이다가 아니고 뭐라 그랬어요?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말씀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내가 하는 거 아닙니다. 말씀을 붙잡고 뭐 하면 돼? 손을 얹어. 그러면은 뭐가 될까? 표적이 나타나겠죠? 나타날까? 해봤어야 알지. 이제 해봐. 알았지? 응. 이렇게 하는데요. 그래서 그냥 막 나가면 안 된대요. 막 나가면 안 된대요. 사도행전 1장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우리가 성령 받고 뭐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권능. 능력을 받아야 돼요. 능력을 받아야 나가서 뭐 한다고? 증인이 된다는 거예요. 전도자가 아니라 뭐가 되라 그랬어요? 증인이 되라 그랬어요. 뭐 되라고? 증인. 그러니까 전도자는 가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수빈아, 예수 믿어봐. 너무 좋아. 내가 믿어보니까 좋더라. 너도 믿자. 예수님이 네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 그래서 그 예수를 믿으면 죄 문제가 해결돼. 요거 말만 하는 거예요. 전도자는. 근데 증인은 그 말씀과 뭐가 같이 가냐면 표적이 같이 가요. 그래서 야, 복음을 전해놓고 너 아픈 데가 어디 있어? 그리고 뭐 해줘야 돼? 치료를 해주는 거예요. 마음이 아프다면 마음 치료해주고, 육체가 아프다면 육체 치료해주고, 영적으로 고통받고 있으면 귀신 쫓아주고, 그렇게 증인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뭘 받아야 된다고요? 권능. 그래서 우리가 약속의 말씀을 믿지만 뭘 받아야 돼? 권능을 받아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49절 24장 49절 위로부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뭐예요? 보내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는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내려줄 때까지 너희가 뭐라는 거예요? 이 성에 머물라는 거예요. 이 성에 머무르. 하나님이 뭘 보내준다고 약속하셨죠?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뭐 해라? 이 성에 머물라. 이 성에 교회에 나와서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 성령의 능력을 부어준대요.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진대요.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뭐가 입혀진다는 겁니까? 능력이 입혀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죠. 기도는 얼만큼 해야 될까요? 얼만큼 하면 능력이 딱 입혀질까? 될 때까지? 언제까지, 얼만큼 기도해야 될까요? 될 때까지라 그랬어요, 여기는. 될 때까지 해야 되겠죠, 그치? 그거 맞는 말이에요. 근데 한 번만 될 때까지 하면 될까요? 마태복음 26장 40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제 마지막 기도를 하시잖아요. 근데 제자들을 향하여 뭐라 그랬어요? 너희들
1시간도 깨어 기도할 수 없더냐 그랬어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집사님은 최소한 하루에 몇 시간? 1시간은 해야 돼요. 1시간을 하면 시험에 들진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 신앙은 그대로 유지는 해요. 그러면 권사님은 얼만큼 해야 될까? 1시간? 4시간. 자기가 권사 아니라고. 자기가 권사 아니라고. 권사님들 4시간이래요. 그러면 집사님은 몇 시간 해야 될까? 이제 권사님들 말해봐. 집사님들은 몇 시간 해야 될까? 그래도 봐주네요. 2시간이래요. 제가 볼 때는 우리가 능력이 나타나고 계속 이렇게 하려면 하루에 한 3시간은 기도해야 돼요. 최소한. 그리고 수시로 기도해야 돼요. 그럼 저는 얼만큼 기도해야 될까요? 너무했다. 24시간 해야 된대요. 24시간. 어쨌든 기도해야 돼요. 마가복음 9장 29절에 보면은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러한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기도 외에 되는 게 없다는 거예요. 이 얘기가 왜 나왔죠? 마가복음 9장에 보면은 이제 예수님이 세 제자하고 올라가셨죠. 기도하러 올라가셨는데 밑에 9 제자가 남아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9 제자가 남아있을 때 귀신 들린 자녀를 데리고 온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 자녀의 그 귀신을 좀 쫓아달라고 말을 했어요. 근데 쫓아줬다 못 쫓아줬다? 못 쫓았어. 그치? 그래갖고 예수님이 오셔서 어떻게 했어요? 쫓아줬어. 근데 왜 못 쫓았을까? 걔들이 예수님은 쫓았는데 왜 9 제자는 못 쫓았을까? 믿음이 없어서? 왜 믿음이 없었을까? 의심이 많아서? 예수님한테 혼났어요. 이 믿음이 작은 자들이라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종류, 표적이 병 고치고 귀신 쫓는 이런 것, 모든 기도의 문제들이 나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외에는 답이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뭐 해야 돼?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7시간 뭐 하죠, 지금? 돌파하죠. 지금 한 20번은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몇 번인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20번 가까이 지금 기도 돌파를 하긴 했는데, 이렇게 하면은요, 놀라운 것은 표적이 뭐 한다고요? 많이 나타나요. 자, 사도행전 5장 12절.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자, 보세요.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에 뭐가 행했다? 표적과 기사. 그러니까 거기에 자기 이름을 넣어보세요. 시작. 강성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그렇죠. 우리들의 손을 통하여 사람들에게 손을 얹었는데 뭐가 나타났다고요? 표적과 기사. 그렇게 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14절. 시작.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그러니까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까 그들이 믿고 어디로 나와요? 주께로 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교회에 부흥하기를 원하십니까? 부흥되기 원하십니까? 제자들이 많이 몰려오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뭐를 해야 될까요? 뭐를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되는 거 알긴 알겠는데 이거 참 곤란하다.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뭐예요? 큰 무리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기도에 뭐 하자? 힘써보자. 기도에 힘써보자는 거예요. 기도에 힘써보면은 이제 표적이 나타나요. 표적이 나타나면 가만히 있으면 될까요? 표적이 나타나면 가만히 있어 사람이 올까? 써먹어야 되겠죠. 그러면 써먹어야 되니까 가서 뭐 해야 돼? 전도해야죠. 집사님은 너무 좋잖아. 그 오는 손님들 다 해주면 되잖아. 아멘. 그 손님들 다 해주는 거예요. 해주고 가자. 복음 전하고. 그러면 그들이 또 가서 또 나팔을 불잖아요. 그럼 김천 농약사는 농약을 파는 게 아니라 복음을 팔고 치유의 현장이 되는 거예요. 인산인해를 이루는 거예요. 그럼 그들을 어디로 데려가야 돼? 교회로 데리고 와야죠.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니까요. 아까 요한복음 6장 40절 얘기했잖아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우리가 아들을, 그 하나님 보내신 자 아들을 믿고 영생을 얻는 거라니까요. 그러면 많은 영혼들이 뭐하게 만들어야 돼요? 몰려오도록 해야 되죠. 몰려오게 하기 위해서는 뭐가 나타나야 돼? 표적이 나타나야 돼요. 그럼 표적이 많이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 기도해야 됩니다. 금집사님 뭐 해야 된다고? 기도. 금집사님도요 엄청난 사역자거든요. 저기는요 쎄! 한 번만 해도 그냥 귀신들이 벌벌 떨고 나갈 것 같아요. 목소리만 듣고도. 그렇지. 그렇게 아멘 해갖고는 안 되는데. 아멘. 그렇지. 그러면은 이게 그 귀신 들려서 고통받고 있는 자들을 이렇게 자유케 해주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리고 우리 삶에 보람이 있잖아요, 집사님. 무엇이 보람이 있겠습니까? 무엇으로 사람들을 섬겨주겠습니까? 돈 주면은요, 그때는 좋아해요. 예를 들어서. 근데 그들의 인생이 끝나요. 근데 우리가 뭘 전한다고요? 복음을 전해요. 그러면 그들이 영원히 살 수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가장 그 힘들어하는 게 뭐냐면 영적으로 귀신 들려 있고 질병으로 아파서 고통받는 자들이 있어요. 그리고 병원에서 고치지 못하는 병이 많다 적다? 많아요. 병이 한 3만 5천여 가지라 그랬죠. 근데 고칠 수 있는 병이 5천 가지밖에 안 돼. 그 나머지는 누가 고쳐야 돼? 우리가 고쳐야 된다. 그러니까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우리가 고쳐야 돼요. 그 믿음을 우리가 가질 때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다니까요. 그래서 그들을 파킨슨병 같은 거 그런 것들을 고쳐주면 얼마나 좋겠냐고요. 이번에요 대전 집회에서 그분이 제가 볼 때는 80에서 90살 가까이 되는 것 같아. 그죠? 그 할머니. 그 할머니가요 빼짝 말랐어요. 지팡이 아니다 처음에 휠체어 타고 왔어. 그지? 휠체어 타고 아들이 밀고 왔어요. 근데 이게 걷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기도를 받고 지팡이도 던지고 걸었어요. 무슨 병이? 자기가 안 고쳤다고 대답도 안 하지. 그 할머니가 얼마나 좋아하겠냐고요. 근데 그 첫날 그 할머니가 그렇게 고침을 받았는데 그 다음날도 일찌감치 오셨더라니까요. 일찌감치 막 걸어서 들어와요. 우리가 그래서 어머머머 우리가 믿음이 있다 없다? 믿음이 없더라고요. 당연히 고침을 받았으니까 걸어오는 게 당연한데 우리가 너무 놀래가지고 어머머머머머머머머 그 엘리베이터에서 딱 내려오는데 어머머머머머 이랬어요. 그랬더니 딱 간증하러 올라가시더라고요. 그런 일이 우리에게도 뭐예요? 일어납니다.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도 누구의 사역을 해야 된다? 예수님의 사역을 해야죠. 예수님이 이 사역을 하셨다면 우리도 이 사역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고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고 가르치시고 그 일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똑같이 예수님처럼 그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영혼이 주께 돌아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복음을 전하고 많은 병자들을 고치고 하나님 귀신도 쫓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많은 제자를 삼아 예수님의 유언을 이루어드리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